신약 성경은 그 뉴 테스트먼트라 해서 올드 테스트먼트, 다시 얘기하면 오래된 그런 그 언약, 이것을 새로운 언약으로 바꿔 얘기하면 앞에 있던 선포되어진 것들이 신약에 와서는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선포하는 또 다른 선포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누가복음 21장까지 새벽에 제가 이 시간과 그다음에 주일 새벽 2시간은 그 1장부터 누가복음 21장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 정말 이게 가슴에 와 닿았고 내가 내 가슴을 찔렀던 것 중심으로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주일 날은 프람, 어디로부터 왔고, 또 오브, 무엇에 의하여 왔고, 그 다음에 갑자기 잊어버렸네. 맨 마지막에 투인데 중간을 제가 포,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4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지난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특별하게 주셨던 감동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제 제 가슴을 딱 쳤던 것은 베드로의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 원래 시몬이었던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은 모래알이라는 뜻인데 베드로는 반석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걸 잘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그리고 떠내려가는데, 반석 위에 집은 지은 그 주초가 든든해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17절을 읽다 보니까 보아노게를 여기서 설명하는 걸 보고, 이거는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고 그동안 설교해왔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굉장히 특별하죠. 오늘 새벽에 읽었던 그 누가복음의 17장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유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재워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일행을 쫓아내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천군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기를 불살라 버릴까요? 굉장히 욱하죠. 성격 굉장히 급한, 그리고 굉장히 욕심 많은 그런 그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만큼, 이야기할 만큼 욕심이 많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원래 보아노게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소가 우는 대로, 소가 우는 것과 같은 녀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규칙적으로 울까요?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울까요?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시죠? 저는 잘 아는데, 왜냐하면 큰아버지가 농장을 하죠. 그 젖소를 키우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던 횡성 동네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아시죠? 한우 많이 나는 동네. 얘들은요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울면 얼마나 좋아. 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소가 운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자기 본능에 충실해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본능에 충실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막 사마리아 성을 그냥 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또
남들은 체면이 있어서 말 잘 못하고 있는 이것을 겉으로 탁 드러내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충동적이었던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보완어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완어개. 이제 그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완어개가 되어질 것이다. 근데 저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앞에 것만 생각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의 성격이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처럼 막 그냥 어디서 튈지 모르고 번개가 막 그냥 치듯이 막 정말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거 아세요? 저기 보통의 이제 여자분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남자분들이 성격이 한번 욱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형상이 이제 네 가지예요. 하나는 불꽃놀이예요. 그냥 한번 팍 튀었다가 멈추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급발진을 하죠. 그죠? 불꽃놀이도 예고 없이 탁 쓰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헬리콥터야. 이거는 예비 동작이 좀 있는 거죠. 예비 동작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급하게 올라가는 비행기예요. 예. 딱 이제 제가 우리 집에서 하도 이제 이제 좀 그러면 성격이 비행기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저기 사촌 형님하고 우리 이제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우리 집에 비행기 떴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동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은 로켓이야. 그냥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통달한 사람들이죠.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늘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좀 그냥 좀 힘들더라도 그럴 땐 그냥 고개라도 좀 끄덕이고, 그래야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힘이 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늘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 다 진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성격 파탄자들이잖아. 안 익어도 이렇게 안 익은 사람들이 없잖아. 하나님 도대체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돌로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리요. 그 시대에 로마의 공무원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그런 그 제자들 속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렇게 아주 정말 편애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특별히 그 세 사람에게 예언해 가면서까지, 네가 베드로가 될 거다, 네가 보완어개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해 가면서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뭘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사에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제가 오늘 졸린가 봐요. 자꾸 말을 딱 그죠? 그냥 졸리면 그냥 하다 중간에 그만할게요. 병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해요. 죄인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래도 박자가 좀 맞아야 뭘 어떻게 하는데, 병든 사람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영광 받으려면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겠어요? 그냥 하늘에 계시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은 약한 자들을 섬기려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려고, 그리고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내가 비어있는 그 가슴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려고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잘 걸어가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교회 다니다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막 열심히 살면 자기가 즐거운 것 같은데 거기서 생기는 또 다른 그런 이게 바뀌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변질이라 그래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변화해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거 하나는 변화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해 가고. 어제는 내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아들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각기 또 다른 포지션이 주어졌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특별한 자기 소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명령이 있었죠. 뭐예요? 네, 내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잘 돌봐달라였어요.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을 때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아, 너의 어머니시다. 그 약속대로 요한이 70세가 되도록까지 마리아를 잘 돌봤어요. 마리아를 잘 돌봤어요. 그리고 70세가 넘어서야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추정하기로는 요한이 한 100세를 넘겨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단 한 사람 순교하지 않고 제명에 죽은 사람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 본능대로 행했어요. 본능대로 행하는데 그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었고, 에베소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이었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도미토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밤모선에 출장을 가죠. 귀향을 가죠. 출장이라고 하면 한바탕 살짝 웃어야 되는데, 그렇죠? 출장을 가는데, 근데 그곳에서도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여졌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계시들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뭘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본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요한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아노게라고. 이 보아노게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자기 본성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소가 우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막 저주도 퍼붓고 막 좌충우돌하고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정말 로켓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성령 받고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70세까지 살아갈 정도로 그에게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본성이 되어져 간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훈련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지시니까, 성령님이 내 삶을 움직여 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온유하고 겸손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축복이지 않아요? 축복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좀 잘 하는 믿음의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목사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적이 있어요. 하루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이렇게 부부싸움을 한다고 해서 뭐 이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뭘 막 집어던지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어쨌든 말로 싸우고 뭐 언성도 좀 높아지고 막 이제 이러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목사님은 절대 부부싸움 안 하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런 오해 하지 마세요. 사람인데 뭐 부부싸움 안 할 리가 있나. 그리고 부부싸움 안 하는 집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부싸움을 해야 오래 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가정학 설명할 때 이 부부학 언제 한번 설명할 때 제가 할 건데 여러분들 딱 그 얘기 좀 있다. 어쨌든 자 부부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전화를 받는데 막 지금 막 이러다가 여보세요 이러겠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뭐래요? 아우 저 가식 좀 봐. 아우 저 가식. 제가 굉장히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일 없어요?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이런 일 없어요? 있잖아 솔직하게. 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야 너 참 잘한다 이러실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잘 못 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연기를 잘 하겠죠. 그죠? 교인이 싫어도 싫은 표현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에 연기 좀 했어요. 근데 그 연기가 극에 달했던 게 언제였냐면 양문교회에서 건축하고 난 다음이야.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을 봤는데도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잘 계셨어요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저를 못 견디겠는 거야.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야 너 잘하고 있어. 성령아 네가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까? 아닐 거라고요 당연히. 정말 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왜 사람이 비워지지? 왜 사람이 힘들어지지? 아니 사람 대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막 이런 일들이 막 안에 정말 성령이 불붙듯 일어나야 되는데 미움이 불붙듯 일어나고요. 원망이 불붙듯 일어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들어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혹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잖아.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제가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 목사님 진심인가 보다. 그리고 아멘 하셔도 돼요. 예. 물론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저는 참고로 얘기하면 예배 나오고 같이 다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어디 얘기하다 지금 거기까지 갔어.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보완하게라는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거구나. 내가 내 본능대로 행했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야. 정말 극과 극에 있었던 정말 막 남 저주하기 좋아하고 막 원망하기 좋아했던 그리고 막 불내려 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저주했던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이 바꿔 놓으셨어.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셔서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요한 마리아와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70세부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반모섬에 가서 귀양 가서 끌려가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반모섬에서 썼던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도미토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거기서 쓴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예요.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이서, 삼서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복음은요, 나는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였고요. 그 다음에 1요한 1, 3서는 끝까지 사랑함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요한이 살았던 시대가 기독교를 인정하던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던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박해하던 시대였을까요? 그냥 잘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 하라 그랬죠. 예. 자, 뭐라고요? 박해하던 때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예수 믿는 것만 드러나면 사람 죽이고 가서 고문하고 그러던 때야. 그런데 그때 요동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에베소의 교인들을 사랑하고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편지를 쓰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 와서 목회하면서 정말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죽음에 있는 위협들을 쭉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랑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가요? 요한이에요. 저는 예전에 요한이 100세 넘게까지 살았다. 야, 좋았겠다. 오래 살아서 남들은 다 죽는데 순교하는데 혼자 살아서 좀 너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요한처럼 오래 살을래?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네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 놓고 나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요. 왜? 요한이 살았던 시대가 어디냐면요, 323장 찬송 2절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삶이에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아낌없이 내 몸을 드리리다. 그게 요한이 살았던 삶이야.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요한이 변화해져서 어떻게, 내가 본능대로 살았는데 그가 본능대로 살아간 게 사랑이야. 그냥 내 삶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함이 있으니까 요한이 가면 요한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에베소는 우상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가서 목회하면서 에베소의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넉넉하게 세워갔던 일들을 감당했던 요한, 그가 그에게 진정한 보완어계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하셨죠.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 때 쭉 지나간 시간들을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김웅석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 히터 좀 꺼주실래요? 계속 목이 말라가지고. 이런 일들이 제 삶에 반복되어졌는데, 이 삶이 변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삶이 바뀌어진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제가 말 이렇게 막 조심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석에서 특히 말할 때 막 말 조심해서 안 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선을 잘 안 넘잖아.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제가 막 굉장히 조심하고 막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말하는 것 같지 않죠? 맞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막 무너졌던 사람, 철저하게 무너져 있어야 될 그런 사람, 그런데 그 무너진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어졌다.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야고보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이 만만치 않은 야고보. 그런데 그 야고보가 어땠어요? 아마 야고보가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면서는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베드로 형님보다 더 못된 놈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차라리 베드로는 부인이나 했지 나는 부인할 사이도 없이 도망갔잖아.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근처나 갔잖아. 근데 잡히자마자 주랭랑을 쳐서 어디 갔는지도 흔적도 없어. 성경의 사복음서 저자들이 야고보가 어디 갔는지를 몰라. 어디 갔는지를 몰라. 그만큼 빨리 도망갔다. 그게 본성이야. 자기에게 숨겨진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가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어쨌든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졌어요. 그래서 각기 맡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야고보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들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그리빠 1세라고 하는 이제 분봉왕이 들어서고, 그 분봉왕이 들어서 그걸 처지하다가 야고보가 하는 짓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극한 고문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였어요. 야고보는 요한은 제일 오래 산 순교하지 않은 형제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가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내가 갈릴리 지역에 가서 그곳에 새로운 왕이,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왜 특별한 일이냐면, 갈릴리 지역은 사실은 헤롯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도망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는 로마의 아주 절대적인 이 권위 안에 들어있지 않던 동네야.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로마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도 이제 로마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그곳에 왕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왕이 부임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내가 가면, 아니면 로마에서 명령할 때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여라, 뭐 이런 명령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뭔가 공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야고보가 눈에 띄었고, 야고보는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내가 마음에 움직여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섬기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순교하는 1호 순교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아노게라고 하는 거,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 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뒤에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또 다른 예언적인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움직여져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건 그분만이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분이고, 그분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분이고, 그분만이 순간을 살던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으로 바꾸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의 나를 보면 나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지금의 나를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나를 사랑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나를 사랑할 것 같지 않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사랑받지 못할 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야기 하나만 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람이 잘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물, 공기 이런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호흡입니다. 공급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끊어지면 죽지요. 사람이 햇볕을 못 쬐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알죠? 어떻게 되는지. 예. 그 다음에 바람을 못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바람이 사람을 세워요. 물이 모자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요.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사람 다 죽어요. 두 번째, 양식입니다. 양식. 예, 하루에 3번씩 우리에게 음식을 먹게 하시죠? 예. 자,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영양실조에 걸리고 조금만 먹으면 덜 자라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없으면 보안오개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잘 생각 못하는 게 있어요. 바람, 공기 이건 자연이 주어지니까 그냥 그런 거다. 우리가 잘 먹으면 된다. 그래서 막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출세하고 막 이러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관심, 사랑, 소통.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잘하지 않아요. 사랑함이 없으면.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소통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행성에서 같이 목회하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첫 목회지가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에 산 꼭대기 한 1800m 고지에 있는 아주 높은 산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는 탄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탄광이 폐광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가지고 당신이 목회할 때는 그때 거기 7명 있었대. 마을 사람이 7명. 아니 근데 감정이 없는 건지 별로 안. 마을이 요만한 게 아니라요. 마을이 진짜 큰데 그 마을에 7명 산다니까. 예. 옛날에 자기 차가 없을 때 차가 그 저녁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나가는 차 한 대밖에 없었던 거 버스가. 그런 동네에서 사는데 살다가 한 주간 동안은 진짜 한 번도 사람을 못 보고 자연하고 풀만 보다가 주일날 교회 두 명 나오시는데 그 두 분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일주일 만에 지난주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은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은 사랑하며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며. 내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시들었던 꽃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면 병들었던 것도 치료되어지고 아멘 좀 해봐요. 그죠?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삐뚤었던 그 성격도 정상적으로 되어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부를 찬양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 보니까 내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완악해서 주님이 나를 십자가를 정말 나의 고백처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